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자비한 종의 비유, 용서하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대우나 모욕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가정에 있는 사람, 내 친척 중에 있는 사람, 직장에 가면 안 볼 수가 없는 사람, 또 어느 모임만 가면 항상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면은 괜찮은데 매달 보던지 매일 보던지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괴로운 상대방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서 달아나거나 아니면 용기 내서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참고 또 참고, 그죠? 3년, 5년, 10년 참고 참는 게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오래된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이 대적자는 링컨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진짜 고릴라를 볼 수 있거든요. 아시죠? 링컨이라고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엄청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링컨은 복수를 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내각을 꾸며야 되잖아요.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장관인 국방부 장관의 스탠턴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측근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이면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적이 아니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고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단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원수였지만 이제 용서를 하고 내 사람으로 사용을 하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서 좋고 원수가 사라져서 좋은데 당신은 뭐가 불만이 있냐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링컨이 암살당했습니다. 링컨의 관 앞에서 가장 흐느끼면서 울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큰 용서를 받았던 스탠튼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권력도 잡았고 충분히 복수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감옥에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더니 모두가 축복이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두가 좋은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스탠튼이 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기 누워있는 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복수는 파괴를 낳지만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두 번, 정말 심할 경우 3번까지만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4번째부터는 절대로 용서해 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했다면 할 만큼 다 했다는 게 그 당시 유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이 훨씬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 숫자인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베드로야 내가 잘 배웠구나. 7번은 해야지. 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예수님 용서를 7번쯤 하면 될까요? 라고 선수를 치면서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답을 하신 거예요. 22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은 490이죠. 490번까지 하라고? 이게 490번까지 하고 491번부터는 이제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끝없이 하란 말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491번이야 이제 너는 죽었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용서하란 말이에요? 계속 용서하란 말이죠?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라는 말을 이렇게 센스 있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49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 한국 속담 같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며느리 후보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럽니다. 너무 싫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락받기 위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 눈에 흙을 집어넣으면 허락해 주시겠네. 흙을 가져와서 아빠 눈 좀 들어보세요. 흙. 자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땅속에 묻힐 때까지 못 허락해 라는 말과 똑같이 490번 용서를 해주란 말은 제한이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인상 깊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고 임금 밑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얼마나 큰 재정을 낭비를 해서 임금의 돈을 없앴냐면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잃어버려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너 1만 달란트를 빚졌네? 안 되겠다. 너는 갚을 때까지 너의 아내와 자식들 다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얼른 갚아라 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인지를 설명드릴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저 동전 있죠? 화면에 나온 동전이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품삯이에요. 전문가가 최고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저 은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년간을 일하고 하나도 안 썼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인데 1만 달란트는 곱하기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의 20만 년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임금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임금 앞에서 싹싹싹싹 빌고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갚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얼른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따져도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미국 돈으로 1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저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말이 돼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1조 원을 갚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1%라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 좀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임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저 사람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안 돼서 상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서 네가 못 갚고 이렇게 큰 빚을 졌구나. 아유 안 됐다. 저 식구들도 먹을 게 없고 감옥에 들어가면 다 굶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될 텐데 내가 이번 한번 용서해 주마. 나는 온 세상의 임금이니까 용서해 주마. 자 돌아가라 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러, 100,000달러, 100,000달러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자 갚다가 허덕이다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야 왜 돈 안 갚아? 다 차압하고 다 뺏어가고 항상 와서 나를 위협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채권자가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에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데 얼마나 힘드세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이자 필요 없어요. 시간 될 때 주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 딱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받은 걸로 칠게요. 괜찮습니다. 더 안 갚으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평생의 은인이 되겠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대로 하면 내 거 다 가져가도 내가 못 갚아서 감옥에 갈 판인데 내 빚을 싹 청산해 준다면 얼마나 이게 내 인생에서 둘도 없는 은인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을 이 신하가 만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상관이자 이 나라의 왕인 임금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갚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돈 갚으라고 내놓으라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여태 돈 안 갚아? 100데나리온 내놔! 이자 어딨어? 내놔! 하면서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빌고 있는데 자기도 조금 전에 빌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빌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들었던 주변 지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악한 인간이 있나? 쥐는 크게 용서받고 작은 것 빚진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다니 하면서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듣고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를 불러서 호되게 혼을 내고 그를 평생 풀어주지 않는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인간이 오늘날에도 가끔씩 존재합니다. 제가 뉴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부산의 어느 병원에 한 사람이 대장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대장에 구멍이 크게 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긴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하는 의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대장의 상당 부분이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다 죽었어, 썩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을 잘라서 인공으로 인공장루, 인공항문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뱃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놓았습니다. 환자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습니다.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살았다 했는데 이제 봤더니 좀 이상해서 보니까 내 대장이 아니라 인공장기, 또 인공항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애인이 됐네? 하고선 감사도 없어지고 이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판사가 이것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긴박하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인공장루를 한다는 설명까지 못했는데 이것은 의료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무죄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현대판 무자비한 종 사건이다. 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어? 하면서 화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큰 빚을 탕감받고 작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비유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임금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졸 그냥 감옥에 편안하게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서 못 나오고 계속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때리고 막 괴롭히고 살을 찢고 아프게 하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뿐 아니고 지옥 속에서 꺼내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고문받는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큰 죄 많은 사람을 큰 용서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용서를 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내가 용서하는 값은 훨씬 적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 생명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해준다고 나를 생명까지 바치나요? 기껏해야 물질을 조금 덜 받는다든지 나한테 무례하고 함부로한 사람? 그래, 너가 상처가 많고 네가 인성이 못나서 그렇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용서해줄게 하는 것은 예수 사랑,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작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가 받았던 1만 달란트의 그 용서를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35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남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영화 언브로큰의 실제 주인공인 루이스 잠페리니는 이태리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육상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복무를 했고 비행하던 중에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47일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건져주었는데 건져준 사람들은 하필이면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짐 받자마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는데 그 수용소의 책임자 와타나베 중사는 국가대표
출신인 미국인 잠페리니에게 극심한 열등감을 느껴서 매일같이 욕을 하고 매일같이 구타를 하고 매일같이 동료 포로들에게 이 자식 때려 패, 피나게 패 해서 그를 그냥 막 짓밟았습니다. 또 동료들도 자기가 안 맞아야 되니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영양실조와 중노동에 시달려서 힘이 없는데 와타나베가 명령합니다. 저기 있는 굵은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라. 안 그러면 너에게 총을 쏴버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잠페리니는 몸 상태가 기력도 없고 영양실조에 늘 몸이 성한 곳이 없어서 도저히 들 수가 없는 무거운 통나무였는데 그의 정신력이 통나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페르니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처럼 통나무를 벌쩍 들어 올렸습니다. 와타나베는 괘씸하고 미웠는데 자기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에게 어떻게 총도 쏘지 못하고 그냥 미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페리니는 어렸을 때 이태리 출신 이민자라고 하면서 차별당하고 왕따당하는 것도 이겨냈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고통스러운 훈련도 이겨냈습니다. 47일 동안 태평양에서 둥둥 떠가지고 먹을 것 없이 굶으면서도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850일 동안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매일 얻어 터지면서 정말 몇 알 먹으면서 850일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결국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성격은 이상한 괴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혼하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 한 번만 갔다 오자고 하여서 둘이 복음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니까 그가 자기를 학대했던 일본 군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 잠페리니가 성화 봉송 주자로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성화 봉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에 간 김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들을 하나둘 다 만나서 용서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장 용서해주고 싶었던 사람 있죠? 와타나베, 악마 와타나베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와타나베는 끝까지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양심이 있잖아요.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짐페리니는 끝까지 와타나베까지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와타나베? 3년 동안 나를 침뱉고 구타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짓밟고 나를 짐승보다도 더 못되게 했던 와타나베를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만이 와타나베 같은 악마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느끼기에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와타나베가 얼마나 나에게 빚을 지어도 1만 달란트가 될 수는 없어. 나도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는 자유와 기쁨이 넘쳐서 알코올 중독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천국 백성,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극심한 열등감을 느꼈던 10명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야,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야, 팔아넘기고 돈 좀 받자. 라고 하면서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마귀 같았던 형제들,
그들을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집안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번성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못된 과거의 잘못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납하고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사람만이 과거에 누가 나를 잘못해도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라고 인정하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남모르게 온갖 죄를 지어오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 빚은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20만 년 어치 일당에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제로 완전히 내가 100% 감면했습니다 라고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쳤던 5데나리온 빚진 자, 3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만나면 멱살을 잡고 너 이거 갚아내.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독소를 뱉었는지 알아? 이거 되돌려내 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과연 몇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용서가 곧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남아공 신학자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giving and being reconciled to our enemies is not just for the sake of other people. It is for our own sake. The person who is hurt most by our unforgiveness is ourselves.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용서하지 않음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용서, 끝내지 못한 용서가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직장 동료들,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부모, 형제, 친척들, 배우자, 자녀들,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희생한 값어치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피해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래서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된 그 고통의 감옥에 내 스스로를 가둬놓고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서 분노와 원망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도 그 용서는 자격 없어. 그 사람은 자격 없지만 그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할 못할 사람이 없지만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아직 풀어주지 못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에게 아직도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받는 불쌍한 나라는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나 자신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이제 용서하십시오.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100%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 믿는 용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진실로 용서를 시작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